네,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잠시 접어놓고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며칠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삶을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가정을 다스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6절과 8절,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 우리 교회에서 이 강조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나의 삶을 위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과 정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시편 기자가 다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길,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삶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온전한 삶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우리가 얻고 또 그 삶을 온전한 삶으로 가꾸어 나가고 싶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런 소망, 반복되는 일상에 우리가 빠져서 그 바쁨 속에서 우리의 방향과 가치와 진리를 다 놓쳐버리고 삶의 끝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귀한 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가정이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저 배신하는 자가 나오고 악하고 삐뚤어진 자가 나옵니다. 이유 없이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가 나오고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이런 자들을 내 가정에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2절에 나오는 대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완전한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결단과 실천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6절부터 8절에 위에서 언급한 속이고 헐뜯고 배신하고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와 그리고 온전한 자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성에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시를 만들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오늘 성경 말씀 그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밭에서 잡초를 제거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악인을 제거하고 또 알곡을 심고 가꾸어 나가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찬송시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인애와 정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그리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이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온전할 수 없는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교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그 온전함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오뚜기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뚜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서 다시 주님께로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체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의지와 다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자신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의로운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